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 히브리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세 가지 영적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13절에서 15절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올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된지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답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 불변이 여기서 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 옵시다. 그래서 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라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100%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말을 완전히 100%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참 어메이징인 게 로마서 4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맹세하신 이 맹세, 이 두 가지는 불변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거 못 믿는다 그러면 so sad.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측정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첫째 영적인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이걸 생각하면서 19절부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더니라. 자, 여기에 설명이 없으면 혼자 읽고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18절, 19절, 20절 그 세 절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언론, 우리에게 세 가지 보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18절에서 그 피난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첫째 보호는 우리의 받은 구원부터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왜 편지에 이렇게 씨를 해서 보낸 줄 아세요? 그 받은 사람이 뜯어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언제까지냐면 구속의 날까지. 그런데 그 구속은 무슨 구속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구속의 날은 어느 구속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들기도 하고 늙고 죽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몸, 이 바디는 에브리데이 페리시 한다고 했어요. 페리시. 망해간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가까운 것은 안경 안 쓰고도 이렇게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안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스타디하면서 보면 눈이 침침해요. 눈이 아프고 돋보기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거나 이럴 때는 꼭 돋보기를 써요. 근데 그 돋보기도 오래 쓰고 있으면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아니 내 기분은 멀쩡하고 다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침침한가? 그 약 레벨 있지요. 레이블을 붙여줘요. 약 레이블을. 도대체 옛날에는 다 읽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그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러죠.
지금 젊은이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그야말로 거리가 뭔 얘기죠. 그게 나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 잘 보이고 뭐 요즘은 뭐 안 해도 뭡니까 컨택 렌즈해서 잘 보고 근데 이놈의 안경을 눈에 맞춰서 다 쓰고 해도 침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육체는 날마다 페리시 계속 늙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육신은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아프고 늙어가고 그래요. 그 육체의 구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와 계시냐면 그 육신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잠깐 봐요. 그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뜻이 뭔 말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잘 들어보세요. 이 닭은 가령 배를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닭을 딱 꼽아 놓으면 이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탓을 해놔도 정말 무서운 폭풍이 오면 배가 깨지고 아무리 그 탓을 해놔서도 배가 밀려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믿을 수는 없어요. 잠시 배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근데 여기는 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어요. 혼의 닭. 자,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대답해봐요. 누가 천국에 가요? 다 같이 크게 대답해봐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누가 천국에 가요? 나의 혼이, 나의 영혼이 천국 가요.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묻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여기에 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 하늘나라에 가는 이 소망은 우리의 혼이 가는 이 하늘나라 가는 이 소망은 닭과 같아서 그래서 천국 가면 거기서 쫓겨나거나 천국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왜? 그 탓을 우리 주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우리에게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휘장이 뭐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의하면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 커튼 뒤에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일반인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헌물을 드리는데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바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멀시시, 언약궤,
십계명을 담아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몰시시 자비의 자리, 그 시시 자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임재하셨습니까? 그 자비의 자리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성소,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의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그 성소를 이렇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지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 옛날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데, 휘장에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구약시대 때의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했냐 그러면 바로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럴 때는 진짜 장소로서 천국을 부인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천국을 이루고 있고,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만 진짜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휘장 안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천국을 의미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자, 여기에서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4장 14절.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들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늘들로 가라 떨죠? 1차 해분을 지나서 2차 해분을 지나서 3차 해분, 하늘들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앞서 달려가신 분, 여기에 사실 그 앞서 달려갔다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orerunner, 그 forerunner라는 의미가 앞에 달려갔다는 의미보다는 앞서 가신 분, 먼저 가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 아니, 이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앞절에서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지 않아요? 19절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다. 그 거기가 휘장 안을 가리켰는데 동시에 하늘나라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는 그 뭐라 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하늘들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곧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세요. 앞서 달려가신 분, 그러니까 앞서 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상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다. 자, 여기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이라든가 아론의 자식들은 그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헌물을 드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를 했지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을 데리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일 들어갔다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자신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이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자세히 나와요.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룩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일시적인 제사장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분은 자기만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그 면에서 구약시대 때의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고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휘장 안으로 같이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가로막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과 이 가로막힌 그 벽을 헐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여기에 거기는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지만 지금은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보장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맹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가진 이 소망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요, 우리보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우리는 다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일반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아무런 약속도 없이 보장도 없이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장하시고 맹세로 보장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예수님 안에서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보장되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